할렐루야. 12월 9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네, 오늘 말씀에 어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토기장이고 너희는 토기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죄 속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맨 앞에 시작하는 부분부터 쭉 그 다음 절에 14절에 보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돌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따르겠느냐라고 하면서 레바논에 있는 그 산에 그게 이제 만년설이 있는데 그게 한결같고 그렇게 그 속에 흐르는 물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니네들이 그러나 간음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순결에 대한 것을 더럽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순종의 곁길로 빠지게 됐다 하면서 이제 경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편하게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힘들게 하고 스스로가 어렵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죄된 모습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에 생명과 안전이 되는 그런 우리가 보장의 옛길을 벗어버리고 불순종에 빠지는 길을 자꾸 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고난이 축복이라고 했을까? 저는 예전에 고난을 통해서 뭔가 또 많은 물질이나 더 많은 관계회복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사실은 고난이 주셨다는 이유는 우리 개인 자신이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면서 똑같은 상황이 돼도 감사를 할 줄 아는 그 감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없이 만약에 그냥 살면 계속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비참하게 되고 두려움과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뭐냐면 하나님은 분노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절대로 돌아보지거나 불쌍히 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고 두려운 게 뭘까?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셨다.
영적인 이 외로움은 심각하죠. 너무너무 존재적으로 떨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동물과 별 차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거기에 매여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그 시골 같은 데 가게 되면 불을 켜놓으면 그 불을 켜놓을 때 하루살이들이 막 달려들어와서 그 초록불에 막 떨어져서 죽죠. 그 불빛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사실은 불빛에 보면 사망하고 죽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앞에 멀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냥 그런 세상의 어떤 불빛을 통해서 뛰어들어서 자기 몸이 죽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왜 세상 속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할 텐데, 사실은 우리는 곧 죽게 될 거라는 거, 아무리 여기서 오늘 말씀 듣는 분들 중에 글쎄요 50년을 더 사실 분들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그 안에 이제 주님 곁에 갈 텐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곁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세상에 사는 것만 우리가 추구하게 됐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거죠. 물질적인 것도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애써야 될까, 이러한 고민들이 좀 더 넓게 가져야 될 고민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계속 나만 알게 되고 내 중심으로 살게 되니까 회개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결국 더 우리의 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그 어떤 분노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끝까지 만약에 거역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예레미야는 어떻든 이 부분을 잘 전하고 싶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결국 어떻게 이것을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 다른 제사장과 지혜로운 자와 선지자가 얼마든지 있으니 예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애통함에 대해서 호송하며 백성을 그 죄에서 보응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보응을 할 거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간구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해석을,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풀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제가 설교 중에 예를 들면 우리 임직자들이 있잖아요. 임직자들. 예를 들면 임직자들에서 아무것도 우리 교회는 안 받는다. 그랬더니 우리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나한테 얘기하면 누가 왔을 때 저는 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임직자 하는 분들이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것은 없지만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헌금하기보다 그 헌금을 가지고 뭐를 샀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레이 같은 거 샀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내려갔을 때는 뭐 교회가 헌금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요. 내가 하나하나 다 그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넘어갈 때 그런 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임직을 하면서 특별히 왜 교회에다 돈을 내놓느냐? 저는 뭐 반대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헌금하시는 거는 너무 귀한 거죠. 헌금하는 거를 예를 들어 모아서 어떤 일을 한다. 이런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목사님들 관계 속에서도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어떻든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지? 이런 경우 겪을 때 나는 제 얼굴에 침을 받는 경우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 장신대 후배들 목회자들도 있고 이런 과정인데
이게 참 말 못할 일들이 목회자의 경우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든 간에 나와의 관계도 힘들 경우도 있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경우 정말 많습니다. 예상보다. 교인들은 무조건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예레미야처럼 말을 못하고 하나님 제가 그냥 짊어지고 가고 넘어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솔직히 많이 있어요. 이럴 때마다 지금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움을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오늘 그랬던 거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항상 이 뒤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유튜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것도 그 드러나는 것들이 팩트가 아닌 경우가 난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래서 어떻든 유튜브 무슨 어떤 이런 것들을 결코 다른 데다 넘기면 안 되고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돼요. 항상 그런 모습이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인들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을 조심하고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